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전반부가 되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11장부터 마지막 장은 그 구원자 유월절 어린 양이 실제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10장을 쭉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10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9장부터 연결되어 가지고 날 때부터 속용된 자,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이 진리를 알도록 만드신 이 사건은 사실은 뭐냐면 38년 된 명자라든지 날 때부터 속용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속용되어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행할 힘이 없는 백성, 그 사람들을 고치고 눈뜨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은 속용된 자가 빛을 받았고 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양과 목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제적인 상황은 뭐냐면 양들이 있지만 하나는 참 목자가 있고 하나는 거짓된 목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적과 같이 목자 행세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음성을 잘 분별해서 따르지 않으면 그 운명이 갈려진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 해가지고 목자를 바르게 만나는 사람들은 생명과 풍성함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지만 그러나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분별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어떤 것이 목자의 음성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자가 목자입니다. 문지기는 누구라고요? 그것은 요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침례 요한.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가리킨 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큰 이 원리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 그분은 그 말씀하시는 바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 원리와 달라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표적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절차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지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구약에 말씀하였던 바로 그분인지, 또 이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분인지, 그 말씀하시는 바가 어떠한지를 보고 듣고 판단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버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라든지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친다든지 또 이렇게 만나를 이렇게 먹이신다든지 또 보리떡을 가지고 참 그들을 먹이신다든지 오늘 또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는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시연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나는 빛이 참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길이다. 또 지난 시간에 나는 문이다. 오늘 여기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을 잘 알고 받아들이면 그들은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만 자기들의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는 두 번째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안팎에 두 가지 도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사람 마음에 찾아와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의 우리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다른 곳에서 슬쩍 넘어와 가지고 양들을 훔치는 또 그런 또 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도적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문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내가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내가 어디 아픈 데가 있는 것이고요. 음식점 문을 열고 들어갈 것 같으면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문이나 우리는 열지 않습니다. 문을 열 때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문을 열 때는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우리의 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속박, 죄의 속박과 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속박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냄을 입는 이런 이제 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10장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죠. 들어가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과거형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간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은 중간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이건 이제 중간태 중에서도 어떤 마음속에서 능동적인 어떤 것을 할 때 이런 시제를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갈 것 같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것 같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또 살면서 내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넣는다 해서 꼴이라고 말하는 것은 초장입니다. 쉴 곳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넣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또 먹이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기도 하시지요. 꼴을 얻으리라라는 말은 마주친다라는 뜻입니다. 툭 하고 마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꼴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10장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라고 볼 것 같으면 아까 설명한 대로고 이게 만일 오늘날 성도들에게 한 말이라 할 것 같으면 문지기는 많은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문을 여는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게 뭘 보고 선택할 거냐 이게 그것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관점이라든지 자기 판단에 의해서 문을 열고 닫고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이 문을 잘못 열면 운명이 길이 아주 이렇게 고약해지고 때로는 운명이 갈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무리에서 떨어지고 실족하는 이유는 되게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는 양들이 눈앞에 있는 풀만 보이기 때문에 그것 따라가다가 그만 자기 시력과 판단을 의지하고 자기 좋은 것 따라가다가 어느새 무리랑 떨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우리에 들어와서 양들을 훔쳐가거나 이렇게 이리가 공격해서 죽는 경우죠. 세 번째는 양들한테는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도 양떼를 자주 봤는데 보면 양들이 이렇게 멀쩡한 길이 있는데 어떤 양 하나가 꼭 툭 튀어나온 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걸쳐진 나무 등거리를 툭 지나가지고 이렇게 뛰어 올라가가지고 위험하게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양들은 저거 위험하구나 이래서 다른 길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꼭 고기를 따라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좀 바보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앞에 있는 양, 주변의 양을 따라가지고 그만 이렇게 결정을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양의 습관입니다. 양들이 그래가지고 앞선 양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줄줄이 다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길은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보이고 내가 판단한 상황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유혹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보고 문을 열어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에게 표적과 또 예언과 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그들에게 문을 열어준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표적과 예언과 맞나 틀리냐를 잘 보시고 우리들에게 딱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선택과 분별을 잘못하면 큰 일이 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성령께서 동일하게 문지기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길의 문들을 열어 가시는데 그 근거가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표적입니다. 표적이 불분명하면 이것은 길이 아닌 것이죠. 문이 아닌 겁니다. 표적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간증이 늘 근심스럽고 저 사람 말은 잘하는데 간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것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지방교회라는 데가 로컬 처치라고 부르는 지방교회가 한 30-40년 전에 큰 내홍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계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말씀을 받고 너도 말씀을 받으니까 강단을 가지고 막 쟁탈전을 벌이고
그 다음에 서로 일어나가지고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큰 홍역을 앓고 그 사람들의 교회 집회소에서 그래가지고 교회가 공중분해된 교회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보니까 이 교리적인 왜곡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고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가 장로를 세우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셔가지고 위임된 그 권위를 먼저 된 장로가 알아보고 회중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인존하시는 사람들을 잘 시험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 간증과 말이 일치하는지 그 삶이 그가 증거하는 말과 같은지를 보고 나서 저분은 교회 앞에 세워도 될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없어. 다시 말하면 삶의 간증이 형편없었었는데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책 몇 권 본다든지 뭔가 이렇게 쉬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되었어. 그것은 좀 다른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볼 것 같으면 이 말씀이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예언되어진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가가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로 좀처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당신 앞에서 뒷그리고 하나님께 거역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라는 것을 딱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복음은요, 예수도 동원하고 성경도 동원하고 뭘 다 말을 해도 사람을 지지하는 그것, 사람의 본성을 지지하는 그것은 여러분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사람의 본성이 부인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딱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구원받을 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 온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할 뿐입니다. 다만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주 이 구차하고 비루한 욕망과 이기심과 비교의식과 추악한 생각이 사람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이 받아야 될 복음이 뭐냐면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배우고 잘 이렇게 내가 훈련해가지고 온전해질 것인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수전절날 일어나거든요. 수전절날. 수전절이라는 것은 유대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하지 않는 절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시리아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돼지 피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래서 유대교를 말살시키려고 들으니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AD 155년인가요? 그쯤 돼가지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성전을 수복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을 한 것이 수전절이거든요. 하누카라 부르는데. 그런데 이 수전절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사람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그 완성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말하고요. 수전절날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이 10장 뒷부분에 보면 주님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거니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뜰을 떠나가지고 저 밑에 성경의 끄트머리에 그것도 한겨울이더라 이런 말을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추운 겨울날 예수님께서 성전 끄트머리에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이 상당히 강력한 은유지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호흡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전한 그 신앙과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문득문득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야 이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전혀 없던 내 제로베이스 같은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인정하시고 회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이것 경험하고 사는 것이 신앙인데 이걸 하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하면 뭐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슷해 보여도 하나는 망하는 길이고 하나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고 사람이 부정되는 방식의 구원이 복음인가 아닌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으면 속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온 말씀 같으면 이것이 어떠한지를 야고보서 3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왔으면 어떻다고요? 그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화평하고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고 싸우고 투쟁을 해서 무엇인가를 쟁취하려 하겠죠. 이런 의미에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절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것이 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신앙생활의 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도 우리 평생은 주를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연속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내가 뭐 영적으로 성장한다.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양들의 모든 그 복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가라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양은 약하고 또 둔하고 때로는 어리석습니다. 그렇지만 양한테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강도와 절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익숙한 자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라는 데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똑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간증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가 이런 사랑을 받아서 기쁘다라는 말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을까라면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자를 가지고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그 인정하는 그 복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사람을 딱 겨냥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뒤흔들리기 시작하고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자의식은 자기 숭배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의식도 우리 영혼을 잘못 인도하는 거짓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양들을 훔쳐가는 이 인가를 받지 않은 절도란 말은 허가받지 않다 하는 뜻입니다. 인가받지 않은 도둑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목자가 나를 알고 나도 목자를 안다.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깨닫고 아는 문제가 아니고 목자와 양이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참 목자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또 다시 얻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뻐하신다 말씀을 아까 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시냐면 양을 위해서 자기의 그 목숨을 내어주는 존재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오늘 예배 시간에 잠깐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당하신 분이다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슬픔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질고라고 말하는 것은 우한, 또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것을 그냥 동정한다, 공감한다, 이해한다, 용서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 아픔을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과 그 고역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주님께서 담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동정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실패와 그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마치 여겨가지고 자기 위에 올려놓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것은요 전적으로 목자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우리가 잘 믿어야지 잘 회개해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목자가 다 해놓으셨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수고한 것을 보고 기뻐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 보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그 은총을 입었는가 알게 되어졌을 때 마음속으로 그 목자가 믿어지면 구원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무엇을 잘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자원을 끌어내고 내가 머리를 쓰고 잘 해가지고 상황을 해결하고 문제를 풀고 어떤 그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질 것 같으면 아이들 전전긍긍해서 주일날 교회 못 오고 학원 가게 만들고 또 직장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해서 막 난리를 쳐야 되고 결혼 못 해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우리 집도 나이 먹은 딸이 있지만 근데 이게 근심이 되는 거죠. 물론 근심 안 된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어서 지었겠지 싶은 마음이 들어지고 또 결혼 안 시키면 또 하나님 뜻이겠지 싶으니까 사실 그렇게 걱정은 잘 안 됩니다. 제가 인생이 말이지요. 하나님이 보세요. 생명과 빛을 다 보여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이려고 했다고요. 근데 그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살해당했지만 살해당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죽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을 향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그럴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의 죄를 속할 것이고 그럴지라도 나는 일어나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이 어루만진 하나님의 사랑과 이 압도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그만 무릎을 탁 꿇게 되어지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집도 그렇게 가시고 장가도 그렇게 가시고요. 직업도 그렇게 구하고요. 우리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품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놓여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전까지는 인생에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좀 얻으면 안달하다, 좀 기뻐하다가 이러면 절절 매게 되고, 이렇게 인생을 그냥 뒤죽박죽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의지가 나와 같은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될 때, 이 사람이 비로소 뭘 배우냐면, 성경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만 하나님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행사하시는 그분 앞에서 사람이 그만 탁하고 무릎을 꿇고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순종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선한 목자라는 말에서 선한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그것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것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토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토브 아시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창조해놓고 나서 사람을 짓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 만물을 짓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좋았다는 말이 바로 토브이고요. 신약 성경에서 너희가 요한복음에서 좋은 열매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할 때 좋은 다 그 뜻이고요. 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마지막 때 가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그 좋다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한번 말씀을 잠깐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1장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했죠. 여기서 착한 일입니다. 이 착한 일이라는 말이 바로 칼로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불러내시고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한 우리에 있게 하셔가지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풍성한 삶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절대 주님의 손에서 그 어떤 것도 뺏지 못하게 만드시는 일들을 다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당신께서 이 칼로스 하신 선하신 분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품성이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상태 그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얼만큼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죠.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죽을 때 되면 제가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인생을 살면서 죽을 것 같은 병도 걸려왔습니다. 근데 딱 이렇게 제가 아무런 살아날 소망도 힘도 없는 상태에 딱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집착하던 삶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나한테 있는 것은 티끌만치도 의미가 없는 그 고기 덩어리가 딱 누워있더란 말이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처분에다가 나를 맡겨놓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가장 약한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까지 딱 떨어질 때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놀랍게도 죽음, 사나토스라는 말이 완성이라는 말로 풀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사람의 저항을 받지 않고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온전히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세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죽을 때 말고 이 땅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 이 티끌 같은 인간을 주님 저를 받으셨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주님은 기쁘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피sag할 수 있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 이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에 나타나는 말씀은 주님은 이렇게 얻은 그 양을 절대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적 없고 내 손에서도 뺏을 적 없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준다는 말이 놀랍게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새로움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 양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만유보다 크시고 내 인생에 이렇게 집요한 의지를 갖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께 내가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나서서 활동하고 일하고 섬기고 자기가 지킨 어떤 신앙의 이런 것들이 그게 자기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거든요. 정말 신앙은
사람이 무너져 봐야 알고 그렇게 실패해서 넘어져 봐야 비로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무지하게 힘들 때가 있고 한계 상황에 부딪히거든요. 그때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한 이불 덮고 잘 때도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그 사람의 깊은 곳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자꾸 하죠. 여러분, 이 사람 안에 무엇인가 믿을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이렇게 부추기고 사람을 위한 복음, 사람을 위한 말씀 이런 것을 가르치고 말하는 그것은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훈련 잘 받고 습득 잘하면 신앙생활이 성장한다 믿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유사복음입니다. 거짓복음입니다. 다만 우리는 사람의 모든 구원과 모든 삶이 목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에 순종하고 은혜로 맺은 이 관계 안에서 그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본다고 하는 자들이 죄가 그저 있다고 9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내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유일한 근거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